로마서 8장 31절로 마지막 3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참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또 같이 은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최근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미국 안에서 며칠 전부터 3차 유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에 보니까 적어도 미국에 45개 이상 주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가 목요일인가 보니까 하루에 6만 명 이상이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를 걸리는데 어제는 보니까 또 6만 8천 명까지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노스캐롤라이나도 그 중에서 상위 그룹에 해당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각별하게 조심하시고 건강관리에 우리 모두가 유의하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앞에 가서 15절에 보시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기록 목적을 밝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복음의 진수를 1장부터 로마서 8장까지 복음에 대해 집중적으로 그분이 증거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그분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은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에 대한 결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6가지의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리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6가지의 질문 형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바울 사도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뜨거운 감격이 있으신지요? 바울은 늘 복음만 생각하면 그냥 여기서 뜨거운 것이 늘 그의 가슴을 물렸던 것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아니면 또 설교를 들으시다가 또는 어떤 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시다가 이런 것들이 가슴속에 뭉클하게 일어난다면, 그런 뜨거움이 나에게도 용서를 주신다면 분명히 그분은 복음을 바로 들으신 분들이십니다. 자, 그러나 아직도 마음이 복음을 들어도 교회를 와도 그저 냉랭하게 식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외치시는 이 바울 사도의 찬양이 바울 사도 그분 혼자만의 독창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합창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찬가이지만 그 주제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거나 망치어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부동한가를 증명하기 위해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적 세 가지를 가정을 해놓고 그 적들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달려 덤벼 우리를 쓰러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을, 온전하다는 것을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적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세 가지를 이제 가정해 놓고서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도 같이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1절 중간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를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한 그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건져놓으신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할 리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수법을 우리에게 가끔씩 심심하면 때마다 발동하는 수법을 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약한 모습이 있는 거죠. 약한 모습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예를 들면 과연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실까? 이런 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이런 마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눈에 꼭 들게 살지 못하는데 정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까? 이런 의심이 가끔씩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마귀가 속삭여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얼마 되지 않았거나 믿은 지 오래됐거나 뭐 할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대한 의부증이라고 할까요? 이런 증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런 A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도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결코 이것은 남의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럴 때 잘못하면 사단이 틈을 타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위기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이게 바울 사도의 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영원 불변성을 과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실에 미루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던 것을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값진 선물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그분의 사랑이 어찌 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로서 완전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신약성경에 보면 노마 군인이 망치를 두들겨 박습니다. 노마 군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를 팔아먹었던 빌라도였을까요? 사실 둘 다 아닙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데요. 제가 두 곳에서 볼게요. 이사야 53장 10절 유명하죠. 고난장이죠. 이사야 10장 53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던즉. 십자가에 누가 원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대신 지기를 원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볼게요. 거기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 우리는 본문 32절 말씀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우리를 위해서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큰 것을 주면 그보다 못한 것을 주는 것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은 사람은 더 귀한 것을 쉽게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놓으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머지 것들 자연히 우리에게 따라올 줄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무궁한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적을 하나 또 가령 예를 든다면 범죄, 죄로 인한 죄책과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3절에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보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따지겠냐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감히 죄인이라고 공격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가 나를 법에 걸어 고소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생기는 겁니까? 어딘가 모르게 귀가 캥기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세상 말로 한다면 아니면 발이 저린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용서와 의롭다함에 대해 확신이 약하면 언제든지요 크고 작은 죄책감이 우리를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의 아니게 한두 가지 죄를 짓게 되면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는 그 말씀이 평소에는 그렇게도 잘 믿어지다가 한두 번 그러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남의 눈에 띄게 또는 눈에 띄지 않게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죄책감이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가끔씩 자주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신앙생활에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마귀는 근데요 얼마나 영물인지요 그런 기회를 안 놓치고요 우리의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런 우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살살요 심지어 힘을 튀겨가면서 우리를 정지하려고 달려드는 게 사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더 큰 가책과 불안에 떨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구원은 틀렸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상식적인 것 같고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또는 혹시 무서운 죄를 안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자주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이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한다면 나는 구원 못 받았겠지?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이 정도의 오해를 받을 만큼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복음의 참맛을 복음의 진미가 뭔지를 그분은 못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기쁜 소식인 것은 뭐냐? 우리의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그 진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증거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이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근거로 해서 확신을 가지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죽어서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은혜를 받고 스스로 이 정도면 안심해도 되겠지 하다가도요 하룻밤을 넘기기 전에 자신에게 실망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자, 이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이니 확신이니 이런 큰 소리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34절 보세요.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구를 보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보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행에 약간의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이 비록 완벽하게 깨끗이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럴지라도, 그래서 때로 흔들릴지라도, 시적인과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여러분 고정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사실인 이상 절대로 내가 망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이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살아 계신 이상 절대로 나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버림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이 어찌 확신이 없어가지고 오락가락 할 수, 물론 초신자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아직 기독교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분은, 그런 분은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을 다시 굳게 붙들고 날마다 이 주님이 내 주님이고, 내가 의지하는 주님이고, 내가 바라보는 주님이고, 내가 같이 걸어가는 주님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구원을 흔들어 놓을 세 번째 적이 하나 더 있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시험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시험 앞에 많이 넘어지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무서운 시험이 덮치면 평안할 때 가졌던 그 신앙이, 그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 내가 흔들리고, 제가 여러 차례 확신이 없어 오락가락하고, 그런 것도 수없이 저 안에서 얼마나 제가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36절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하지 않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라는 말씀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들이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환난 얼마나 무서워요. 곤고 얼마나 무서워요. 핍박, 기근, 위협, 칼, 어느 것 하나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난, 이 말은요 원래 본래의 의미는 그 로마 시대에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했던 타작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일종의 도리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컸으면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땅에 곡식 깔아놓고서 도리깨로 힘껏 내리치면 알맹이들이 그 안에서 전부 떨어져 나옵니다. 환난은 마치 성도를 땅에 놓고 도리깨로 내리치듯이 호되게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곤고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마치 몸이 조금도 꼼짝할 수 없도록 좁은 감방에 가두어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처지를 곤고라고 합니다. 미칠 것 같은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곤고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핍박은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박해하는 겁니다. 기근, 이건 굶주림이죠. 적신은 헐벗었다는 말이에요. 자, 노마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요,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황무지로 막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굶주림과 헐벗음을 견디지 못해 죽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무서운 시련을 당하게 되면 역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최악의 조건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칠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이건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을 그분의 일생 영화를 통해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신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37절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어떤 환난, 곤고, 핍박,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그분은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승리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가난하다란 가난풀이 시루라기처럼 약할지 몰라요. 자, 반면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럴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강한 것들이 다 덤벼서 주님께 덤빈다 해도 주님은 다 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또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수없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을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믿음이 꺾이지 않을까, 내 믿음이 꺾여지지 않을까,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자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힘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도 이기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38절로 39절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번 성경 중에 신학자들은 로마서 8장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외치는데요, 오늘 8장 마지막 끝을 통해서 끊을 수 없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붙들면 어떤 속에서도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 사랑을 우리는 끝까지 의지하면 반드시 마침내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동참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여기에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